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는 열 아침에 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주세요 성열이 탁 펼쳐가지고 눈에 탁 들어오는 걸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그 사람이 성경을 탁 펴서 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탁 보였어요. 그거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와 이건 아닌데 해서 하나님 딴 말씀 주세요 하고 또 탁 펼쳤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또 기절해가지고 또 주님 딴 말씀 달라고 그걸 딱 펼치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은 속히 하라 하시니라. 거의 읽고 나서 두 번 다시 그렇게 묵상 안 하고 한다고 합니다. 막 그럴 때도 있긴 있죠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6절 17절. 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에 있을 때에 누가 그들을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18절에는 광야에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누가 참았습니까? 하나님이 참았죠. 19절에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누가 가나안 땅에 원주민을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20절에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누가 주셨어요? 사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사를. 21절에도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그들이 왕을 구할 때 사울을 왕으로 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22절에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래. 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조부터 택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오늘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한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은 그분께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이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영생을 같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인생에 해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갑자기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해도 오래까지 산 사람도 있고
왜 이럴까 하는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고 이 땅과 하나님과 심판을 생각하면은 다 풀리는 문제예요. 사실은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주님 안에 잘 있다가 일찍 죽는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괜히 오래 살다가 또 딴 길로 가고 이러면 더 곤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 잠깐이지만은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이것들이 많은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은 막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어떤 것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 같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역사나 모든 것들이 그냥 운명이겠지 하거나 또는 사람의 서로 힘겨루기나 또는 이 운수에 따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성을 명하였노라. 7절에는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5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밖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시편 14장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안 믿고 없다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결국은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만물이 어디서 났느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 또 모든 사람 정말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그분께 나와서 그분 때문에 유지가 되고 결국은 다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언젠가 다 주님 앞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는 것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들이 정한 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죽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로마서 2장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대속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전부가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가 가장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적혀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예요. 같은 사도 바울이 같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지만은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사람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판이란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아무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기록되고 그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많은 부분이 그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 역사를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뭐냐? 이 역사를 써가는, 실제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중요한 도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계 역사나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또 그대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만약에 오해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것이 다 이끌어갈 것 같으면은 우리는 로버트나 패트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주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도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지만은 직접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 사람들에게 인격이나 감정이 없는 뭐 망치나 톱 같은 그런 도구를 쓰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는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만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싫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직접은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고 동의하고 따라오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이 아니라도 딴 사람 손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같이 가자고 할 때에 손잡고 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니 감히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당당하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내가 동력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른 길이다. 또 이것이 너를 향한 뜻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알려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전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은 그분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자꾸 불순종을 합니다. 뭐 한두 번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뭐 버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버리고 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은 자 앞부분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은 사람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계획해 놓은 대로 돼 가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찾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온 땅을 도로 살피시면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유다는 뭐 지금 지옥 가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가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예수 팔자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그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얼마나 위배됩니까? 아니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유다를 그렇게 지옥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뭐냐? 하나님은 처음 우리 사람들을 다 만들 때마다 누구라도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꼭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럼 왜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는가? 그건 왜 그랬는가? 여러분, 그거는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서가 아니고 유다가 살아가면서 변질이 됐고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하나님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의 나는 내가 만들어 온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 길을 선택해 왔고 자기 나름대로 선택해서 오늘의 나가 된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예를 들어서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유다씨, 당신은 장차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자입니다 하고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유다가 가만히 듣고 있겠습니까?
아마 머리통을 깨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다 버리고. 그때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 손톱만큼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분이야말로 구세주고 이렇게 믿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따라가면서 생각이 점점 달라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자기의 주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자기의 목적 때문에 따라갔고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변질돼 가는지 아니면 주님을 더 닮아가는지.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나의 선택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430년간.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내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들 1세대에 근데 남자 어른들만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60만 명이. 그런데 그들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실제로 몇 명입니까? 2명밖에 없는 거예요. 2명밖에. 다 죽어버리고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광야 땅에서 죽이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다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그가 배반할 것도 알고는 있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들 중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은 2사람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알지만은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인도하려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정탐꾼 40명 보내가지고 40명,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회가 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 방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이 결국 다 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1세대가 그렇게 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2세대가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2세대를 성장하게 만들고 그들이 들어가게 만든 것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지만 사람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왕으로. 사람의 왕이 위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다스린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 그래서 왕을 주지 아니하고 재판관을 준 거예요. 사사라는 재판관. 재판관을 주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면. 그렇기 때문에 왕은 없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에게 갑니까? 재판관에게 가서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심판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막 이렇게 조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1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왕을 달라고 쫄라대니까 하나님이 뭘 바꿉니까?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더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실제로 사무엘상 우리가 8장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졸라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8장 7절에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입니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왕을 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들 말을.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자,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에도 계획을 있고 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거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뜻을 존중해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여러분께 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8장 1절에. 그 점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을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2절 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그가 심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한마디로. 그러자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던 것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획은 아주 유연하다 그럴까? 플렉시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소원이나 기도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면서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울왕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울왕도 그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태어날 때부터 저거는 딱 버릴 자다 이렇게 다 계획을 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가 체격이 이스라엘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키가 컸습니까? 왕이니까 그 당시 싸워야 되는데 체격이 아주 당당하고 게다가 얼마나 사울이
겸손했습니까? 사울이.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에 부끄러워서 뽑혔는데도 안 나간 거예요. 짐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러자 저런 게 무슨 우리 왕이 되냐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뒤에 첫 번째 전쟁에서 사울이 대승리를 하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 당신이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 오늘 다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때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큰 승리를 줬는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얼마나 관대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변질될 걸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불순종을 하고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 85명을 단숨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주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그래 큰 죄를 지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변질돼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멸망으로 선택해가면서 그렇게 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 사울 왕이 처음 그가 범죄를 했을 때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아멘.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사울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켰으면은 하나님이 당시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가 배반하고 배반이 아니라 뭐 교만해지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버림받고 이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 좋은 왕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갔다면 예수님은 사울의 자손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오늘날 나는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걸 오늘 정말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정해지고 짜여져서 나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유의지를 준 이상은 나의 의지 속에서 내가 선택해가면서 내 인생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몰라서 사울을 세우고 몰라서 유다를 세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가장 합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가 배반하고 잘못될 걸 알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다고 합시다. 처음부터 버렸다. 유다도 처음부터 버렸다.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가서 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지옥 보내고 나를 쫓아냅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너 인생이 앞으로 이래 될 걸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다 배반할 거 알고 알아도. 그래야만이 그날 심판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뭐 인터넷 보고 뉴스 보면은 참 타락하고 변질된 많은 목사님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분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한 것도 아니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갔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환경들이 좋아지니까 스스로 변질되고 스스로 타락해 간 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걸 택하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그날에는 주님 앞에는 아무도 변명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몰라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들을 세울 만하니까 세워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참 부족하지만은 나만이라도 한번 끝까지 잘 달려가 보자, 그런 마음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결국 사울이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누굽니까?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꼭 이 소리를 듣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윗이 스스로 다윗이 돼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스스로 다 사울이 돼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다윗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해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뜻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까?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혈통을 누구를 통해서 할까 하는 것을 찾다가 사울도 선택을 했다가,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이 있죠. 예언이 있는데, 그러나 다윗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한 겁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보다도 처음에 더 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와가 간음을 하고 그걸 감추려고 살인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다윗과 사울이 그런 차이를 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회개.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두 번 다시 안 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도 그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회개도 늘 근성근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회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은 그가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왕입니다. 그가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화를 내면서 나단을 죽이라 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그 죄를 지적받자마자 그는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던 것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죄를 지적받자마자 계속 변명만 해가는 겁니다. 변명만.
할 수 없이 그가 인정은 하지만은 그래도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인생이 판가름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죄라는 것,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먼저 회개를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사울에게나 다윗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준 겁니다. 그 결국은 자기가 계속 가는 그 길에서 자기 선택인 거예요. 자기 선택. 내가 점점 나쁜 길을 선택해 가면은 결국 사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윗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예, 이걸 정말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 23.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멸망받을 사람을 결코 창조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오는데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과 2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돌이킨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아멘. 그냥 죄만 버리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 인생에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회개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외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5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가 실수하고 죄를 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다 계획해 놓으시고 모든 걸 결정해서 절대 변경시킬 수도 없고 절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믿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도 알잖아요.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해 가면은 나는 다윗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뜻을 알면서도 계속 불순종해 가면은 나는 점점 사울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내가 계속 선택하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갈 뿐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봐서 그 토기장이 집에 가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18장 3절 4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의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을 만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 설계 돌려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이런 그릇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드는데 좀처럼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이 안 되겠다 확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진흙덩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만들고 처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능이나 모든 걸 따라서 내가 이런 그릇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 가는데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순종해야지 말이지. 그러면은 부숴버리고 뭐 딴 그릇 만드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달란트의 비유나 이런 걸 잘 읽어보면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더 주시는 것이에요. 일 안 하는 것들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뺏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 사람 거 빼앗아다가 없는 사람 줘야 될 텐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다 크고 작고야 있겠지만은 다 그릇대로 만들고 좋은 계획이 있는데 결국 안 하는 것들이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토기장이를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뜻을 그게 7절 8절 먼저 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멸하려고 해도 그들이 돌이키면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에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고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잘해주려고 계획을 해도 그들이 불순종하면 결국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인격자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는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그분의 뜻을 알려주고 응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뭐 죽어도 나 하나님 따라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식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의 운명 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 타다고 가는데 저는 마귀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 마귀가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매일만 마귀 탓을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부모 탓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돼요. 여러분, 뭐 하나님을 이걸 해라 말아라, 이 일을 해야 된다 저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먼저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이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그것도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 진짜가 아닌지. 그리고 합격해야 자꾸 사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자기 집을, 영원히 살 자기 집을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워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봅시다. 내게 주신 칸은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틀을 닦았어요, 틀을. 자, 그리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집을 세우는데, 다른 이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집을 세우는데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하나님이 다 해가면은 조심하라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우는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위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틀을 닦아봐도 그건 영생도 없고 남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틀을 닦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집이 남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근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각자가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다든지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위에 집을 짓더라는 겁니다. 집을 짓더라.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온전히 남는 것이 아니고 13절 봅시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불로 시험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을 거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것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까 그 이야기는 죄라든지 그 뜻이 아니고 다 주님을 믿고 제사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을 했지만은 엉터리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급은 다 이럴지라도 구원은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뜻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다 계획해가지고 그 꼼짝도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즉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나의 모든 상급이나 심판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그를 더해줄 것이고 정말 참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실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이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짜놓고 그 길을 가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선한 뜻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택한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간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니까 다윗이 되었고, 사울왕은 자기가 사울왕처럼 이 잘못된 길을 계속 선택하니까 결국 버림받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도 다윗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그날에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왕을 달라니까 왕을 주고, 이걸 달라니까 이걸 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나서 지금 왜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슈퍼컴퓨터 몇 대를 갖다 놓은 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변할 때마다 주위 사람도 다 변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결국 다 이루가시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꼭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이 완전히 보장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건 늘 시작입니다. 시작. 어떤 시작입니까?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의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 집은 남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겁니다. 나밖에 지을 수가 없는 집인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죄를 계속 짓고 불순종을 계속하면 결국 사울의 운명이 되고 유다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늘 혼자서 양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까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인생 다윗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마음에 합하면 누구라도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부터 또 새로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철저하게 마음에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고 두 번 다시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뛰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